2021년 1월 26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최초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실 때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즉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장면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감당하기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8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9장 말씀인데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가 함께하였다. 무엇에 함께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이미 보고 배운 자들,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기에 불러 모으사는 사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러 모으신 것이죠.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또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으로 자꾸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권위가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믿을 때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불러주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가지지 말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양식이나 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팡이, 배낭, 두 벌 옷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너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의 여정의 초점이 나의 삶을 위한 이 세상의 것,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건 속에서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동하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따라오니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치유도 해 주셨어요.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을 각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점점 넘겨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명,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직접 주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 굶주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갈수록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십니까?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있음을 깨닫습니까? 너희가 직접 주라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까?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사명에 부담을 갖게 하시고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신 능력,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라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